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잠시 동안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첫 번째는 유아기 때죠. 유아기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갔지요. 그러다가 부모들은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공생애 때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언제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를 만납니다. 이 니고데모를 만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첫 번째 공생애 때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는데 이야기가 길지 않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문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어, 예루살렘은요, 문이 있잖아요. 문이. 예루살렘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대기에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어서 양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 그 연못의 이름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양문 그 곁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림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답니다. 크지도 않고 이런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파괴됐겠죠. 근데 이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딱 내려올 때는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어떤 천사가 내렸다는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뭐냐? 물이 살짝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던 물이 물결처럼 약간 흔들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런 설이 있었어요. 정말 천사가 이게 내려왔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사니까. 그리고 정말 나았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물을 약간 이렇게 흔들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다 낫는다더라. 예. 여러분 몸이 아프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되면 뭐라도 다 믿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병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는요, 언제 천사가 내려올 줄 모르기 때문에 병자들로 가득했어요, 병자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막 서로 뛰어가는. 예. 그래서 건강한 병자는 자기 스스로 뛰어들 수 있지만, 예,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뛰어들 수 있잖아요. 더더욱이 심각한 병에다가 도와줄 수도 없는 병자는 뛰어들 수도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38년. 몇 년?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 누운 거예요.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의 고민은 그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1, 2년 병치레 했어야죠. 38년이나 그렇게 병치레 했는데 누가 여러분 그거 뛰어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다 지쳐버렸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기는 않는다는데 내가 가장 먼저 가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아마 그 연못 근처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누가 딱 그에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마침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또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더라.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이 오래된 줄 알고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소리죠. 네, 낫고 싶습니다.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좀 자기를 좀 제일 먼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던져두든지 부축해 가든지 그러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병자를 향해서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말. 걸어라. 여러분 이것도 일어나 행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 예수님을 결코 믿지 못했다면 그를 농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나보고 걸으라고. 근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일어섰어요. 일어서지는 거예요. 걸었어요. 걸어지는 거예요. 뛰었어요. 뛰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더니 걷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뭘 본다?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못 듣는 척 하잖아요. 왜? 당장 내가 손해보고 당장 내가 그거 지키기 싫어서.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이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섰더니 일어서지더라 그 말. 걸었더니 걸어지고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자랑했죠.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알고 있더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난리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러면서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누가 너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더냐? 이렇게 묻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다른 데로 내가 예수라고 말 안 했으니까. 난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덧없어서 하나님께 왔는데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면 안 되잖아요.
옛 생활이 옳지 않아서 주님 믿는 생활로 왔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돌아오기 힘듭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다가 돌아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세상화 돼버리면 다시 옛날 신앙을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안식일 문제가 있었죠. 안식일 문제. 이제 안식일 문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일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쉰다는 그 개념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쉰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인류는 멸망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또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잠깐 개념을 좀 보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거죠. 창조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일요일 주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토요일. 달력 보세요.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지킨다. 육체를 쉬면서 예배한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안식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여러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의 개념은 뭡니까? 재창조예요.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에 타락해서 백성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 새로운 창조, 바로 부활의 기념이죠. 부활인데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영혼을 안식하는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주일에 모이는 안식일보다 주일에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은 재창조, 부활,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누구를 만나죠?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정말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죠. 네, 오늘 예루살렘 방문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